은혜로 사는 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좀 일이 안 되어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최근에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와, 와, 있잖아요. 이게 와, 야, 진짜 야, 놀랍다. 은혜라는 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알죠? 사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열심히였다가 어디 가다 주님을 만나죠? 예,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놀라운 이 사울의 변화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이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울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고향 다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메섹은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 저 끝 북쪽에 있어요.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사실 모압, 암몬이 있는 사해 남쪽 아래 지역입니다. 근데 아라비아에 핵심이 있어요. 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벗겨지고 나서 아라비아로 갈까? 아라비아는 광야겠지요.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엔트라이트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줬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인물이 있는데, 구약에 비나스라는 인물과 엘리야라는 인물이에요. 하여튼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는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에 어디로 갔을까요? 아라비아에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다시 이런 질문이 이렇게 다시 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거의 다 망했어요. 0.001% 남았어요. 한 사람 남았어요. 그 한 사람 엘리야가 어디로 갔죠? 다시 뒤로 가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출발이죠. 어딜까요? 세 군데가 똑같아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엘리야가 그 시대에 딱 왔는데 엘리야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우상에게 절하고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데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금 누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전쟁은 잘했는데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저 갈멜산. 역시 갈릴리 저쪽 반대편 쪽에 동쪽에 있는데 갈멜산에서부터 밑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네. 어디로 갔을까요?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 있죠. 아니, 왜 수많은 그 전투 지역을 두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두고 성전을 지나쳐서 호렙산으로 가는 겁니까? 사울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지내 어디로 갔다고요?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을 가지를 않아요. 즉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이 있는 곳을 만나질 않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사울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영광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율법에 열심이었고 그는 진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마음에 확실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완성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이걸 가슴에 품었는데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인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만났는데 내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단판을 지을 자리가 필요한 거 어디입니까?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로 간 거예요. 호렙산에, 그 시내 산에. 그곳에서 그는 3년 동안 지냅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곳에서 있고 난 뒤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자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낸 뒤에 그는 세상의 모든 우상 문화와 자기 옛날의 습관과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다소로 다시 가서 10년 동안 지낼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메시아를 만난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이 아라비아의 확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입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1대1로 언약을 체결했던 자리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사울의 열심이 여기에서 나왔구나. 그가 바울 되자 내가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는데 그 특심한 열심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가 만난 영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에 정확하게 땅 하고 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울림으로 분명하게 나를 세우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자리에 선 바울이죠.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는 진지한 유대인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나중에 사역을 하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시내산은 어떻게 보면 높다란 산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하고 믿음의 결판을 내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등등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확정해야 될 언약의 증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쉴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이겁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방식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냐면 네 혼자가 아니라 너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7,000가지 방법, 내가 7,000명의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for myself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부분이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부분이고 사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삶에 확인되어지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던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나한테는 지금 너무나 심각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 7,000명을 미리 택해 놓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우리에게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고백,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보며 유대인을 버렸다고, 이스라엘 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 가운데 내가 심판을 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언약의 완성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 언약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그 아라비아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건 다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심지어 자기 스스로 보기에 자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0.0001%인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밖에 없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이루기 위해 7,000명을 남겨놨는데 그 남은 자는 앞으로도 말을 해요.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나중에 12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에 허다 믿는 무리들 아닙니까?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능성의 제로에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울은 그 세계에 가슴 벅찬 거예요. 그 세계를 보자 너무 흥분한 겁니다. 그 세계에 자기가 발을 디뎠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요. 왜?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무엇인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삶의 안에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앨런 머스크라고 그 테슬라라는 회사의 CEO가 있죠. 그 사람이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만드는 그 회사 말이에요. 그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로켓을 쌓아 올려서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왜 로켓을 만들었냐? 근데 자기는 대학을 다닐 때 젊은 시절에 참 사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류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때 친구들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인터넷 세상이 열릴 거다. 벌써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온라인 세상이 열릴 거다. 이게 인류의 미래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금 에너지가 뭐 석유라든 이런 거 없어지잖아요. 근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심지어 태양이 떨어져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인류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주 탐사다. 인류는 지구만 사는 게 아니라 지구 외에도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로켓을 쌓아 올린 겁니다. 사람들이 야 자동차를 팔지 네가 왜 로켓을 파냐. 심지어 자기가 그토록 선망했던 닐 암스트롱 뭐 이렇게 달에 도착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우주 탐사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돈 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느냐.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비난도 막 그러니까 엄청 낙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를 딱 쏘려는데 쏘기도 전에 그 발사대에서 터져버렸어요. 수천억이 날아간 거죠. 두 번째 또 오르자마자 터져버렸어요. 세 번째 또 터져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자기 수중에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작은 재산일 거예요. 그 수조의 사람이니까 수십억 한 300억 다 모아봤자 300억밖에 안 되는 자기 기업 다 도산시키고 하나도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그때 인터뷰하는 사람이 대단히 날카롭게 묻더라고요. 이제 보따리 싸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했으면 보따리 싸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힘든 거죠. 자기 전 인생이 이 돈을 가지고 회사 하나에 부어도 그 회사가 안 일어날 것 같고 두 개 쪼개면 두 개 다 죽을 것 같고 망하는 그 일밖에 없는데 이제 보따리 싸야 되지 않느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포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네 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기사회생한 거죠. 그게 실패했으면 그는 완전히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대학교 때 품었던 뭐 인터넷 세상이라는 둥,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둥, 무슨 우주 탐사라는 둥, 그 생각이 그렇게 대단하나? 그 생각이 그렇게 위대하나? 어떻게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이 다 인생이 다 날아가는데도 포기할 생각을 안 하냐? 어떻게 멈출 생각 자체를 안 하냐? 비교할 수 없을 자리에 사울이 섰다가 바울이 된 거예요. 다 없어도 나에게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살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지만 믿는다고 해 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평생을 보겠지만 괜찮아요. 나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을 그는 확증한 겁니다. 그 자리를 그는 은혜라고 부른 것이 그 자리를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아무리 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생각대로, 네 말대로, 세상 말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 세상은 하나님의
미리 하신 계획을 따라 이루어가는 거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 삶에 피어오르도록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를 배신할 백성들을 택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붙잡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기에 나는 이제는 그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이제는 그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이제는 그 은혜로 삽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하니까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삶이었구나. 이 축복의 어마어마한 자리를 그는 수십 년 그가 닦아온 사실을 버리고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삶의 그 보물을 받은 것을 그는 알아챘구나.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은혜를 얘기하면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은혜 자체가 뭐냐면 행위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 이름을 지키시려고. 근데 이쯤 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도움과 자비를 베풀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분의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듣든 무슨 행동을 보든 그냥 난 그러고 싶은 거야. 난 그냥 사랑하고 싶어. 난 그냥 은혜만 베풀고 싶어. 나는 그냥 손만 잡아주고 싶어.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 안에 깊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 행위가 비록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한 그릇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택한 것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그냥 은혜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은혜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왜 그러니? 설명할 수가 없어. 야, 공평하지 않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 근데 그냥 그러고 싶어. 어떻게 너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니? 맞아. 근데 왜 그래? 그냥 그러고 싶어. 내 안에 일어난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이 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시내산에 올라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확정하고 싶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세요. 정말 한 명밖에, 아니 하나밖에, 아니 나조차도 모르겠는데 의심이 든다면 십자가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법, 아니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가운데 이루시는,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습 그대로 행위가 아니야, 그냥 은혜가 은혜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전해져서 하나님,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이 땅에 뭐라고 하든지 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이 마음과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